2022년도 9월 7일 수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 우리만 가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넓으신 깊으신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깨달으며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52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비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 첫 사역지는 점집이 가득하였던 미알이었습니다. 그곳에 귀신 들려 점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끔 미래의 일을 맞추기도 하지만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른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지만 항상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신들림, 귀신 들림은 영적인 일이긴 하지만 귀신에게 붙잡혀 자신의 자아는 매몰되고 부끄러운 일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일어나면 큰 아픔과 고통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나오는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무덤가에 살며 헐벗고 그리고 부끄러운 일들을 행했던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개성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친구처럼 함께 하시며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친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결단 모두를 존중하시며 함께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결단을 하게 하시며 슬퍼하고 낭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 깨우치시고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충고하고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가운데 성령 충만에 대하여 무의식의 상태, 비이성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 충만의 기쁨과 그 능력에 대하여 이해를 가르치고 계신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 발달하여 영적인 일이 무시되는 현상 속에서 혹은 반대로 영적이지만 과학적인 일들을 무시하는 잘못된 이단들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도 보면 그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17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
계시게 하시었고 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너에게 충만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아를 위하여 자아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결단,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는 악령에게 휘어잡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에 붙잡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가장 귀한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간구해야 할 것은 곧 성령 충만한 믿음 그리고 지혜와 지식 가운데 그 성령 충만함으로 행하고 성령 충만함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바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동행이라는 것은 지적, 인격적, 또 감정적인 것들을 무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가득하시어 내 생각은 또 내 결단은 내 모든 것들은 잠시 뒤로 물려주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온전하게 사용하며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만들어가는 그리고 하는 일마다 행하는 일마다 예수님 닮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미 거하시기에 내 잘못된 지식을 제하고 억울한 감정들을 물리치며 참된 결단들을 하는 연습을 통해 훈련을 통해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으로 노예로 불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역자로 친구로 불림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내 마음속에 이미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시는 하나님, 또 때로는 나도 알지 못하게 내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감정, 결단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성령 충만함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수많은 성경 인물들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억압하신 분이 아니라 즐거이 헌신하실 때 우리의 성품을, 지식을, 지혜를, 결단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천국에 가는 동안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알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도록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세상의 방해와 반대에도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베소 교회에 받으라고 했던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무조건적인 순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제 가운데 인정하고 순종하시기를, 친구로서 존중하여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원하시기에 세상을 보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세상 속에서 행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성령 충만에 대한 연습과 훈련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작은 일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 말씀에 비추어 온전한지 판단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할 것인지 생각하고 움직이시는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 그리고 그 고민과 결단과 그 하나님과 대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함의 표시라는 것 기억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가득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구약에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영지주의, 헬라 철학에서 온 것으로 지식과 지혜만 있으면 된다. 우리의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며 육체를 무시하는, 반대로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이 이단들이 이 속에 정리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정리하기 위하여 19절부터 말씀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하심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이란 단어는 가득 채우다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헬라 사고, 인간의 몸속에 지식만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삶도 가득 채우는 것, 율법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서 이제는 구원받기 위하여 잘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심을 기억하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잘 사는 것,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충만, 지혜의 영역도, 삶 속의 실천의 영역도,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가득하시도록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도록 기도하며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필요이며 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대안이시며 전부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고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심,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가며 어떤 틈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헌신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와 보혈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만하기 위하여 내 고집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실천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마음속에 일부는 내 욕심, 일부는 하나님의 욕심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도 결단도 다 하나님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식이 머릿속에만 있지 아니하고 손과 발에 행동에 가득하여 실천되는 것,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을 위하여 실천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에
사람의 삶에 도전하십시오. 내 인생의 요만큼은 나의 것, 저만큼은 하나님 것, 구분하는 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충만이란 단어 속에 가득한 것. 율법주의자처럼 율법을, 영지주의자처럼 철학을 하나님과 견주어 놓지 마시고요.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결단, 내 모든 의지와 판단과 또 내 모든 지혜가 하나님이 가득하게 되는 진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도전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힘쓰는 삶입니다. 내 지, 정, 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설 수 있도록 오늘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지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 속에 실천되는 겁니다. 생각은 하나님의 것, 손과 발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살아가는 것,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믿음에 더하여 함께 찬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나 안기니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도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에베소 교회의 성령 충만을 사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이것은 악령에게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